예레미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둠은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계속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사귐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사귐이 있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추억이, 또한 이 사람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 둘씩 쌓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또한 장소, 또한 많은 상징들이, 그들과의 추억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거를 추억하기 좋은 것은 사진이 있지요. 바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그 기억들을 다시금 기억의 상영관에서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희미했던 것들도 다시금 상기하게 되고, 그래, 그때 이러했지, 이러한 시간이 있었지, 추억이 있었지 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앨범들을 보면서 예전의 시간을 추억했다면, 지금은 핸드폰을 보면 1년 전의 사진입니다, 3년 전의 사진입니다 하면서 떠올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다시금 추억하게 합니다. 물론 사진이 아니어도 다른 물건 혹은 장소들이 우리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간과 추억들이 쌓아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무엇으로 추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떠한 상징물로 남아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는데,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추억으로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예언의 행위를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기에 그의 말씀은 대부분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무나 불편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말만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 이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의 말씀이라 하여 귀를 닫아버리니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의 말씀, 아무리 많은 축복의 말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도한다 할지라도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며 귀를 닫아버리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오늘의 말씀의 주가 되는 장소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사실 이곳은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들이 붙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이 붙여졌을까요? 사실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몰렉 사당을 짓고 믿음을 보이고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쳤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싫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인 그의 첫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친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 자신의 자식을 이방신에게 바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고 금하신 것입니다. 이를 멈추게 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이방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장소였던 흰놈의 골짜기, 우상을 섬겼던 이 장소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방신에게 아들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기억하였다면 우상숭배를 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할 것인데 요시야가 없애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후대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여 똑같은 일들을 다시금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끔찍한 자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당도하게 했던 것은 풍요로움도 아니고 또한 자신들의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안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온기를 가져가 깨뜨리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접시를 만들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진흙을 다시 짓이겨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온기로 구워낸 다음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미 구워졌기 때문에 다시금 변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취소시키는 방법은 깨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깨뜨려져 버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그 마지막의 심판의 방법은 깨뜨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풍요의 상징으로 되기를 원하였던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는 죽음의 장소로 변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풍요, 우리가 원하는 안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방신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풍요와 기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 홀로 그 신앙을 모든 것을 감당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 곳곳이 남겨두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숨겨준 그 은혜와 그 복음과 그 신앙을 온전히 찾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둘씩 모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